2025년 9월 13일 토요일, 토요법회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마경 6번째 시간입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 정신변황보살, 법자재보살, 법당보살, 광당보살, 대연보살, 보봉보살, 변봉보살, 보수보살, 보인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영경보살, 상희근보살, 상희왕보살, 무굴변보살, 허공장보살, 집보거보살, 보길상보살, 도시보살, 제망보살, 광망보살, 무장정려보살, 해봉보살, 천왕보살, 괴마보살, 전천보살, 현신변왕보살, 보상등원보살, 사자후보살, 운배음보살, 산왕격왕보살, 향상보살, 대향상보살, 상정진보살, 불사선액보살, 묘해보살, 묘생보살, 연화성장보살, 삼마지왕보살, 연화음보살, 관자재보살, 득대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보살, 무승보살, 승마보살, 엄토보살, 금괴보살, 주계보살, 자시보살, 묘길상보살, 주보계보살, 이러한 보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보살 마하살이 32,0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살 대보살이죠. 보살 마하살이니까 마라고 하는 것은 크다. 뜻으로서는 크다. 한자로서는 뜻으로는 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이 32,000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보살명은 보통 지금 한 50이 넘는 보살입니다. 지금 이름은 이렇게 여러 이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보살 마하살이 32,000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2,000이 만약에 여기에서 다 나오면은 오늘 법회의 이름, 보살의 이름을 읽다가 아마 법회가 끝나야 될 정도로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보살이 있고 보살명이 있는가?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32,000이니까 참 많죠. 그 많은 보살의 이름을 다 알고 그 뜻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법을 이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이 32,000이었다. 이게 뭐가 32,000이냐? 보살 마하살이다. 그러면은 그 보살 마하살의 그러한 그 이름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다 이해해야 된다. 어떠한 연유가 있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하나의 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시 10,000명의 범왕이 있었으니 지계 범왕이 그 우두머리였다. 본래 근심 없는 사대주 세계로부터 세존을 우러러보고 절하고 공양하고 법을 들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와서 앉았다. 다시 12,000의 천재가 각각
나머지 방향의 4대 세계로부터 역시 세존을 우러러보고 절하고 공양하고 법을 들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와서 앉았다. 더불어 나머지 큰 위력을 갖춘 모든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제석, 범천, 호세사천왕 등이 모두 모임에 와서 앉았다. 또 모든 사부대정들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도 모두 이 모임에 와서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처럼 찾아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공경하며 둘러싼 가운데 법을 말씀하시니 마치 대보묘고 산왕이 대해 속에서 우뚝하게 솟아있는 것처럼 대사자 장자에 걸터 앉아서 빛나는 위강을 드러내고 모든 중생을 덮어쌌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법을 듣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범천과 그리고 천재의 제석천과 그리고 팔부신중과 그리고 사천왕과 어떤 그러한 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존재들이 또는 신장들이 지금 이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경전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천이 뭐 10,000명의 범천이 왔고 그리고 12,000의 제석천 천재가 이렇게 왔고 그리고 팔부신중이 이렇게 모였고 4대 천왕이 다 모였고 그게 지금 이와 같은 법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이게 법을 실상이 뭔가를 알고자 하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사실은 깨달았을 때 지금 이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체 모든 것들이 지금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을 때 이미 여기서 다 드러난 겁니다. 유마경 속에서 이게 경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대보묘고 산왕이라고 하는 것이 수미산입니다. 이게 수미산이 대 속에서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대사자 승장자의 우리가 이게 사자자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 어떤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 하나에서 지금 헤아릴 수 없이 32,000의 보살 마하살들과 그리고 범천의 10,000명에 이르는 범천과 12,000에 이르는 제석천과 팔부신중과 4대 천왕과 그리고 이 수미산과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게 그러한가? 이게 겨우 이게 볼펜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여기서 무슨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냐?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 장엄성에 리차비종족의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성이었고 그는 각자 칠보로 장식된 한 개의 보계를 지닌 리차비족 500명 동자들과 함께 앞나림의 열애가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각자 그 보계를 세존께 바치시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아서 한쪽에 머물렀다. 부처님은 위신력을 가지고 모든 보계를 합하여 하나의 보계로 만들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었으니 이 세계의 더 넓은 모습이 모두 그 속에 나타났다. 다시 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대보묘고산왕, 일체설산, 목진린타산, 목화목진린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대위산, 대윤위산 등과 큰 강과 강, 하천,
샘, 연못, 늪지 등과 백구지나 되는 사대주와 해, 달, 별들과 천궁, 용궁 및 모든 존재들의 궁전과 모든 나라의 왕과 마을들이 이와 같이 모두 이 보게 속에 나타났다. 보게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 사극에 보면은 임금이 행차할 때 보면은 왜 이렇게 큰 우산 같은 거를 들고서 이렇게 따라다니죠. 뭐 양산일 수도 있고 우산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보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하나의 보게가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하나의 보게가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다 덮었다. 이거는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보게가 얼마나 많이 큰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 보게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었다 이런 말이에요. 유마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의사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둘이 아닌 거다. 요 하나의 보게와 삼천대천 세계가 따로 있으면은 이 하나의 보게로서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을 수는 없죠. 근데 이 하나의 보게와 삼천대천 세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요 하나의 보게로서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시아문에서 불법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하는 여기에서 불법이 다 종지를 다 드러내 보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위신력을 가지고 모든 보게를 합하여 하나의 보게가 되었는데 이 하나의 보게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마음법이 이 하나의 제법의 실상이 요 하나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어버렸는데도 어떻게 그랬을까? 이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었는데도 이 보게 속에서 이 보게 속 하나가 또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의 보게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었는데 이 보게 하나하나 속에서도 또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나타났다 이게. 금강경에서 겐지지강의 모래알 속에서 삼천대천 세계의 실보를 다 장식을 했다. 근데 이 겐지지강의 모래알에서 다 나타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보배가 또는 칠보가 범소유상 계시 허망할 때 이 범 하는 여기에서 다 나타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법을 나타내보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대상을 가지고서 하나의 보게가 삼천대천 세계를 덮고 또는 이 삼천대천 세계 하나하나를 다 보더라도 거기에서 보게가 다 나타났다. 근데 이 보게를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요 하나의 보게를 보려고 하면 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자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른 법이 모두 메아리 치듯이 이 보게 속에는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때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위신력을 보고서 매우 기뻐하면서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절하고 그 존귀한 얼굴을 우러러보며 눈을 잠시도 떼지 못하면서 말없이 머물러 있었다. 시방세계 모든 곳에서 이 부처님이 설하는 이 한마디 또는 지금 이 하나의 보게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울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의 이 하나의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울리고 시방세계를 다 울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32,000의 보살 마하살이 여기서 딱 등장하고, 만의 범천이 등장하고, 12,000의 재석이 등장하고, 그리고 4대 천왕이 딱 등장하고, 뭐 또 부처님의 이러한 이 수미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딱 나타나고, 요 하나의 보기가 삼천대천세계를 다 듣고, 이 하나의 메아리가 시방에 다 울린다라고 하니까, 이야, 이 공부를 하려면은,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장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장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 나는 그와 같은 대단한 공부를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와 같이 장엄을 한다, 이 말이에요. 32,000의 보살 마하살이 있고, 만의 범천이 나타나고, 12,000의 재석이 나타나고, 쫙 이렇게 뭔가가 헤아릴 수 없이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 펼쳐지고 다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불이다, 이 말입니다. 요 하나의 불의를 보라, 이게. 그때 보성은 곧 부처님 앞에 오른쪽 무릎을 꿇고서 합장 공경하고 묘한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눈은 깨끗하고 고상하고 드넓고 묘하여 단정하고 엄격하고 밝아서 마치 검푸른 연꽃 잎과 같은 모습이로다. 이미 가장 깨끗한 마음의 즐겁고 뛰어난 사마타를 얻어 피안에 이르셨도다. 가없는 깨끗한 업을 오래도록 쌓으셔서 크고 뛰어난 명성을 얻으셨도다. 그러므로 나는 머리 숙여 절하오니 큰 사문이시며 드물고 편안하고 고유한 길을 열어 이끄는 분이시로다. 이렇게 지금 보성이 지금 부처님께 찬탄을 합니다. 눈은 깨끗하고 고상하고 드넓고 묘하고 단정하고 엄격하고 밝아서 마치 검푸른 연꽃잎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뭘 지금 이렇게 보성이 지금 찬탄하고 있느냐? 그 말 하나하나를 의미를 이해를 하고 뜻을 헤아려봤자 그거는 이 보성이 찬탄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깨끗하고 고상하고 드넓고 묘하고 단정하고 엄격하다. 눈은 깨끗하고 고상하고 드넓고 묘하고 단정하고 엄격하다. 아, 이게 부처님의 모습이구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눈은 깨끗하고 고상하고 드넓고 묘하고 단정하고 엄격하다. 그 요 하나의 실상입니다. 지금 이 하나의 실상이 법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의 법이에요. 다른 법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하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깨끗하다. 부처님의 모습이 그렇구나. 그 32상 80종으로서도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성을 할 때 뭐 육계가 있고 백호가 있고 금신이고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것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없습니다. 법당 안에서 부처님을 제가 배웠습니다. 인사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밝아서 마치 검푸른 연꽃잎과 같은 모습이다. 이미 가장 깨끗한 마음의 즐거운 모습이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러한 같은 찬탄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환희심이 생기고, 이와 같은 찬탄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그래, 나도 이와 같은 부처님을 챙겨내서 공부를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의 그 모습을 또는 실상을 또는 제1이제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법의 실상을 보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보성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와 같은 모든 말들이 받침이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해하라고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가장 깨끗하다, 마음이 가장 즐겁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거든요. 가장 깨끗하다, 가장 즐겁다. 그게 뭐가 과연 가장 깨끗한 것인지, 지금 뭐가 과연 깨끗한 것인지, 뭐가 과연 즐거운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찬탄하는 부분이 워낙 길어서 이게 뛰어난 사마타를 얻어 피안에 이르렀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뭐 고요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멈췄다, 고요해졌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물렀다, 고요하다. 그래서 이 피안에 이르렀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요하고 이와 같이 피안에 이르렀구나. 받침이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고 피안에 이르렀구나, 받침이 없는 소리고, 그것을 부처님은 그러하다라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나에게 그 어떤 이로움이 있지를 않아요. 아,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이로움이 없어요. 스스로의 어떤 이로움을, 이익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분별망상이 부서져야 된다고. 그때서야 이 부처님의 피안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이 실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입니다. 부처님께서 번뇌와 보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하고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에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의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사마타를 얻어서 피안에 이르렀다. 그거는 부처님이 그러한 것이고 스스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의 실상을 확인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요 하나를 밝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없는 깨끗한 업을 오랫동안 쌓으셔서 크고 뛰어난 명성을 얻으셨다. 여기에서 가없는 깨끗한 업을 오랫동안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공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선업을 쌓고 공덕을 그렇게 쌓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선업을 쌓고 공덕을 오랫동안 쌓아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법과 수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삼보에서 요 하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죠? 경전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단다.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부처님은 출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출가를 하실 때는 생로병사의 4가지 큰 괴로움을 보셨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여러 스승을 찾아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셨지.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았나요? 요 하나를 깨달으셨지. 지금 이게 아이가 물었을 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부처님은 이와 같이 수행을 하셨고 부처님은 이와 같이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요 삼보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땅에 머무를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은 강에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게 듣는 거라고. 근데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머리 숙여 절하오니 큰 사문이시여 드물고 편안하고 고요한 강을 열어 이끄시는 분이시로다. 가장 큰 사문입니다. 가장 큰 사문이다.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모든 사문 중에서 또는 수행자 중에서 어떤가는 사문이시다. 왜 그러면 어떤가는 분이시냐? 던져진 흙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흙덩어리를 던지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반드시. 나도 공부하여서 반드시 그와 같이 깨닫는다 이렇게 했거든. 짙은 어둠이 사라지면 찬란한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당연한 거죠. 나도 그와 같이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스스로가 이와 같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했을 때는 이미 여기에 도달한다는 확정이 지어진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될까? 일체 모든 수행자가 스스로가 뜻을 세워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면은 이미 그와 같은 확정이 지어진 거예요. 이미 스스로가 거기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곧 법입니다. 공부를 해야지. 발심을 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아야지. 그게 곧 가장 큰 사문이고 편안하고 고요한 길을 열어 보인 겁니다. 누가? 스스로가.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문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와 같은 문을 활짝 열어 본 겁니다.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이미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 이게. 여기에서 곧장 다 드러난 겁니다 지금. 이게 법이다. 이미 보았나니 큰 성인께서 신통으로서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국토를 두루 드러냈다. 이미 보았다. 여기서 이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미 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온통 드러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여기에서 온통 드러났다. 뭐가? 지금 큰 성인의 신통이. 여기서 큰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신통을 부렸는데 그 어떤 신통입니까? 이런 신통이에요. 부처님의 신통이 이런 신통이라고요. 차 한잔 드세요. 이런 신통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팔을 구부렸다가 펴는 찰나지간에 이루어지는 신통입니다. 이런 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여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국토를 드러냈다. 지금 여기에서 온통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늘 그냥 요 하나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속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법을 말씀하시니 여기에서 모든 중생은 전부 보고 듣는구나. 삼천대천세계에서 요 하나의 보계가 드러났는데 그 보계 속에서 또 삼천대천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가 거기에서 다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법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중생들이 또 다 듣고 있네. 하나의 보계 아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의 보계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있고 이 하나의 보계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어서 이 하나의 보계 안에서 모든 중생들이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비가 만약에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현립양산이 있다. 현립우산이 있다. 이 우산 업체에서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산.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우산에 몇 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과학의 시대에서. 근데 이 경전에서는 이 보계 하나에 부처님이 계시고 이 보계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러니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뭐냐. 그냥 요 하나를 확인을 해라. 하나의 보계 안에서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 법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모든 중생들이 보고 듣는다. 모든 중생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고 듣는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하나를 확인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법왕의 법의 힘은 중생과는 다르셔서 늘 법의 재물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신다. 법왕의 법, 지금 법왕의 법이 뭡니까? 지금 법왕의 법하는 요 하나의 법입니다. 법왕의 법이 뭡니까? 법왕의 법하는 지금 요 하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의 법이 모든 중생에게 다 베풀고 있어요. 어떻게? 법의 재물을. 법의 재물을 모든 중생들에게 다 베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저는 그 법의 재물을 보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각현각 스님의 정도가에 보면 법의 재물을 손상시킨다 이렇게 있거든요. 법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사람들은 공덕을 열심히 지었다, 선업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자꾸 공덕을 지었다라는 말을 하고 선업을 쌓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공덕을 그리고 선업을 자꾸 까먹는 소리는 안 해요. 말은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이와 같은 말과 이와 같은 행동과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사실은 다 까먹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거냐면은 신구의 실상을 보지를 못해서 그렇다. 말은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그건 삼독심이 아니고 반야의 실상입니다. 법성이라고요, 그게. 신구의 삼업이 곧 법성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재물을 중생 스스로가 보지를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와 같이 베풀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 스스로가 자기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길을 가리고 있고 길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듣지를 못한다. 지금 이게 눈을 가리는 것을 그냥 내려놔라. 지금 이게 길을 가린 것을 내려놔라 이러는 겁니다. 요 하나를 지금 곧장 보라 이게.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시면서도 제1위에 계시고 번뇌 망상을 쳐부순다.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 첫 번째 자리에서 번뇌 망상을 부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따로 있느냐? 따로 있죠. 본부에게는. 본부에게는 산이 있고요. 본부에게는 강이 있고 본부에게는 바다가 있어요. 그것도 따로따로. 근데 이 제1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산이라고 하든 강이라고 하든 이 바다가 그냥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산과 강과 바다는 단절된 적이 없고 산과 강과 바다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다. 제1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의제다라고 하든 그냥 그것은 받침이 없는 소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번뇌망상이 다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을 부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박살내어서 완전 가루로 내어서 부숴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 아닙니다. 컵을 부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컵의 제법 실상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요 컵의 제법 실상을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1위에서 번뇌망상을 쳐부순다. 이미 모든 법에서 자제를 얻으시니 이 까닭에 이러한 법안께서 머리 숙여 절한다. 모든 법에서 자제를 얻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모든 피안에서 이르렀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해탈 자제를 얻었다. 해탈 자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해탈 자제입니다. 자제를 얻었다. 이름이 자제입니다. 피안에 이르렀다. 이름이 피안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볼펜, 붉은색, 필기구 이름이 그러하고 그 요 하나를 확인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를 확인을 해라. 이 까닭에 이러한 법왕에게 머리 숙여 절한다.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법은 전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다.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법은 전부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도.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볼펜이 있다, 볼펜이 없다. 볼펜이 있다, 볼펜이 없다. 볼펜이 있기도 하고 볼펜이 없기도 하다.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볼펜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각으로서는 볼펜이 있다 볼펜이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어딘가에. 근데 볼펜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여기에서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말씀하셨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선악과를 다니면서 용수보살의 관인연품입니까? 팔불중도에 나오는 게 법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오는 일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끊어짐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쭉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선악과 교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 이와 같은 8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끊어져서 없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도 이게 팔불중도를 보는데 나도 이게 사실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선악과 교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법은 생겨남도 아니고 사라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 모호하고 낯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체가 모르겠다 이게 너무나도 낯설어서 법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렇게 자기가 선악과를 공부를 할 때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낯선 겁니다, 이게.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요 하나를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은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법은 전부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부서진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헷갈리게.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느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막 털썩하고 주저앉아야 돼요. 생각은 어느 곳이든지 달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가는 이 생각이라는 놈이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아야 된다고요. 그때서야 부처님을 칭견하는 겁니다. 내가 없음에 만드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니 좋고 나쁜 업은 또한 없지가 않다. 만드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지금 이게 부처님에 대한 이제 법을 찬탄하는 부분인데, 만드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주고받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말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법문은 저기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듣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말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만드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법을 지금 여기에서 확인해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 알 수도 없는 법을 지금 여기에서 곧장 확인해라.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정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수행과 정진을 내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럼 공덕이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렇게 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발자국 뛰지도 않았는데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공부를 합니까? 어리석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리석다라고 하면은 듣기에 따라서 불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법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로 해봐라. 고제인멸도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해요. 그거는 아는데 그것은 제가 압니다. 고진멸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불자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 불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렇게 하거든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흉내 내는 거, 흉내. 그거는 흉내고,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요 하나를 확인해야 된다. 처음 보리수 밑에서 마귀의 힘을 항복시키시고 열반의 뛰어난 깨달음을 얻으셨다. 보리수 밑에서 마귀의 힘을 항복시켰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 그게 이제 곧 마귀예요. 마귀 또는 마구니 이렇게 또는 천마외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데에서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멀리 해야죠 그것을. 수행 중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멀리 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또는 외면해야 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또 갖다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또는 참고 인내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그 어떤 방법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오, 나는 수행자다. 오, 나는 수행자다. 그렇게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열반의 뛰어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열반의 뛰어난 깨달음이 뭡니까? 그냥 요겁니다. 열반의 뛰어난 깨달음이 뭡니까? 그냥 요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열반의 뛰어난 깨달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속은 심의식으로 받아들이거나 행할 것이 아니고 외도의 무리가 사대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로다. 이 보성의 이 찬탄이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이 속은 심의식으로 받아들이거나 행할 것도 아니고 외도의 무리가 사대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지금 요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범천이든 보살마하살이든 또는 제석천이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하나의 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제 아무리 소위 말하는 통밥을 굴려도 그건 해결이 안 돼. 그 밥 중에서는 가장 헛배만 부른 밥인데 그게 밥이 아니라 이 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걸 확인해야 된다고. 화살을 쏠 때 저 관역을 이렇게 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관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화살을 쏠 때 저 관역을 봐서 저거를 내가 어떻게 맞춰야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결한다고요.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외도의 무리가 헛되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에서는 헤아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온 세계에 3번 법바퀴를 굴리셨지만 그 법바퀴도 고요하고 본성도 고요하도다. 휘유한 법의 지혜를 하늘과 땅 사람에게 정령한다. 온 세계가 이 법바퀴를 굴렸다. 이 법바퀴도 고요하고 희유한 법의 지혜가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증명을 한다. 삼보로서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법은 항상. 이 법은 하늘과 땅, 사람 삼보로서 증명을 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천지인 삼재로서 한글을 창제하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로서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서 삼보로서 나타나요. 그 부처님의 말씀과 공부해야지 하는 수행과 그리고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이 삼보로서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요 뒷말이 또 있네. 그래서 삼보가 이의 세간에서 드러났다. 하늘과 땅 사람이라고 하는 삼보가 이 세간에서 드러났다. 이 묘한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니 생각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늘 편안하고 고요하다. 일체 모든 중생들을 뭘로 이 묘한 법으로서 늘 생각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부서지기 때문에 이게 법입니다. 이게 수행이고 이게 열반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 보성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유마경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